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이 무화과 나무는 겨울에 잎이 떨어지고 늦은 봄에 잎이 다시 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는 것을 본다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 길을 가다 보면 개나리가 열리고 목련이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봄이 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셨던 그 종말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3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이 세상이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은 없어지겠지만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남겨지는 제자들 그리고 닥쳐오는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종말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상황 속에서 종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내용을 전혀 상상하지 못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어떤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내용이 진정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좋은 말씀이다 라고 듣고 있지 않았을 것이죠. 자,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방법으로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이고 원리이며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대하여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천국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난리의 소문, 전쟁, 그리고 자연재해 같은 것들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천국을 만들 것이다 라는 거짓 교사들이, 거짓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심은 십자가의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는 그때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이 가져다 주는 시험과 도전 속에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것이 어떤 보상으로 주어지거나 아니면 세상이 그것으로 우리를 봐준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을 갖고 있습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세상, 이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 믿음은 이 세상이 보여주는 것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부활 승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34절에 권면이 있는 것이에요.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어떤 봐준다거나 우리를 어떻게 조심스럽게 여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가르침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기에서 성령 충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런 차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의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된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방탕한 것이라고 했어요. 방탕한 것은 무엇입니까?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것은 자기가 맡아야 되는 책임과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지 않고 세상에다가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술 취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술을 안 먹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바로 방탕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방탕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회를 낭비하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다가 나를 맡겨버리는 것이죠. 술 취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필름이 끊깁니다. 모든 것을 잊고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현실이 너무나 각박하고 또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미치지 않으면 불가능하니까 술 취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데다가 자신을 떠맡기고 생각 없이 흘러가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네,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나 자신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상황을 상정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부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우리는 세상과 맞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러니까 우리를 이 세상 속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마땅한 자녀된 부르심 안에서 그 분별된 몫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과 맞서는 사람이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책임 있게, 분별 있게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요령을 알려주는 거죠. 요즘 뉴스에 많이 도배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자리가 자기의 불을 채우는 자리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고급 정보라는 것이 그 내부의 정보를 통해서 자기의 배만 채우는 것입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 그 자리를 이용해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원리의 연속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한, 그래서 그 나라의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도록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자, 보이는 주님은 떠나가시고 우리가 믿는 주님, 죽임을 이기신 주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부재 중이십니다.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육신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무장한 채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현실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시대의 질서가 역사의 운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이 시대가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으로 이 세상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은 점점 나빠지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은 계속 그런 어떤 순환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그 약속,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빛과 소금된
그 역할을 통해서 이 땅이 어떻게 해요?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붙잡고 이 세상 속에 깨어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존재하는 유일한 근거요 원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약속을 붙들고 깨어 항상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들을 감당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내용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영광과 명예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승리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승리로 힘을 얻어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